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7개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앞에 이 7가지 중에 앞에 3가지 간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길 기도해야 하며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뤄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앞에 3가지 간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춘 간구라면 이후에 등장하는 4가지 간구, 이 주기도문 중에서 이 4가지 간구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내용이 4가지가 등장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바로 그 4가지 간구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간구, 주제는 바로 양식입니다. 양식이 무엇일까요?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면서 이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이 양식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으로 먹던 떡,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로 간구하라고 명령하신 이 일용할 양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양식은 성찬의 떡,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여러 곳에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빠르게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절기 때 성찬식을 하게 되지요. 담임 목사님께서 성례를 선포하시면서 떡과 잔을 온 성도가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기념하면서 그리고 또 상기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기하면서 성찬을 합니다.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은혜의 방편 중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내 귀로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날 어떻게 구원해 주셨음을 상기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내 귀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누리지요. 두 번째 성례, 두 번째는 은혜의 방편 중 두 번째는 바로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다시 세례와 성찬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세례식을 통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념하고 상기하게 됩니다. 말씀이 귀로 듣는 은혜의 방편이라면 성례는 바로 내 두 눈으로 보는 것이지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에 혹은 남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것을 묵도하면서 내가 제 씻음 받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떡이 떼는 것을 보면서 포도주 주님의 보혈을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성례, 세례 성찬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구미상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두 번째 의미, 첫 번째가 예수님이었다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영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강아지랑 우리는 다르지요. 짐승과 우리들은 달라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있기에, 그리고 우리 영혼의 자소에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모시고 있기에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인 오리게네스는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의 참된 인성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이라고 이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양식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참된 인성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인데요. 우리 또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이어서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참된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참된 양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참된 양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붙들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구미 성모교회의 목표는 모든 성도가 적어도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것에 있습니다. 맞지요? 지금 열심히 성경 읽고 계시지요? 네, 이는 여기 계신 우리 장년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우리들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참된 인성이 자라는 데 필요한 이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매일마다 나도 먹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먹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음식이 참 귀했습니다. 음식을 남기면 숟가락으로 밥상에서 이렇게 맞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권사님께서는 저한테 제가 음식을 좀 남기니까 그거 천국 가기 전에 혹은 지옥 가기 전에 그 네가 남긴 거 다 먹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요즘은 먹는 게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맛이 없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 더욱 자랑스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종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걸 보면 화려하게 잘 꾸며진 음식 사진이나 음료 사진들을 가득 그 매체에 메우고 있는 것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스러운 음식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욱 귀한 것은 영적인 양식을 매일 배부르게 먹는 것입니다. 아마 설날 명절 동안 배가 좀 나오셨나요?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셔도 됩니다. 네, 일부러 안 만지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많이 먹으로 배불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양식을 계속 먹어서 오늘은 더 이상 못 먹겠어 라고 한번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탐스러운 음식으로 내 배를 더 배부르게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의 양식, 성경 말씀으로 한번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초에 성경 읽기표를 다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 창세기 30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고, 내일 새벽에는 창세기 31장과 32장을 읽어내게 됩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인성이
날마다 자라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육적인 양식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은 뭘까요? 기독교 내에서 때때로 육적인 것을 부정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육적이다라고 표현하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원화시켜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 무조건 영적인 건 거룩한 것, 육적인 것은 죄짓는 것이라고 우리는 혹여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은 육의 몸을 입으셨기에 부정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 육적인 것이라고 하면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데 예수님 역시도 그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육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 부정하실까요? 예전 초대교회의 어떤 이단 사상 중 하나는 가연설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가연설이란 육체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학파였습니다. 육체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가 실체가 아니라 육체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이 바로 이 가연설이었습니다. 실제로 육체가 아니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이는 분명한 이단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100% 신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100% 인성으로 바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배가 고프셨고 그리고 또 피곤해 하셨으며 그리고 채찍질을 맞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아프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종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오해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잠이 오면 자야 합니다. 적절한 의복이 있어야 하고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구한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신자가 아니며 이런 것들을 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세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구분해야겠지요.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할 때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내가 부를 구하는 것이, 내가 재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함이냐 아니면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함이냐, 내가 내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뜻한 것에만 온전히 집중해서 그 부를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더 큰 집을 바라며 더 좋은 차를 바라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후자의 경우는 그렇게 구한다면 하나님한테 나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런 부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마냥 부리는 것이 그 심보가 있지요.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를 구하고 재물을 구할 수 있지요. 우리 고전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멘. 네.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마실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간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 확장되고 부흥하길 목사로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부의 소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그의 부의 소득이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많이 전달되기를 열렬히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이면 신약에 있는 내용인데 왜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6장 구약에 있는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16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합니까? 바로 만나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한 이야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그린 모세 오경 중 한 권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고대였습니다. 강야 생활, 햇볕은 뜨거웠고 목은 말랐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방황으로 그들은 급심히 배가 고파졌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그들은 서서히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노예가 낫지. 차라리 그들의 종살이 하는 게 낫지. 배고프고 굶주린 건 못 참겠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강야 생활 내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매일 먹으며 살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강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굉장히 장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연명하는 것이지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상이 되는 삶이 그들이었습니다. 저 혼자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내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했을까? 그 강야에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하늘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실 때가 됐는데, 만나가 내릴 때가 되었는데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그 백성들이 그 강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하늘만 쳐다보며 하나님을 향해 바라며 간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 지금 배가 고픕니다. 그렇게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교만은 독립심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그 독립심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교만일 것입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무너졌지요? 다시는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겠다고 높은 탑을 쌓는 것이지요. 그래서 혹여나 다시 홍수가 와도 그 높은 탑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 탑을 쌓아갔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교만을 보시고 내려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우리에게 요하는 것이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내리는 만나를 저장해 두고 먹지 못했을까요?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저장이 가능했다면 아마 저장해서 그걸로 저축도 하고 남한테 팔기도 하고 그걸로 돈처럼 쓰기도 하고 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루 지나면 썩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의 노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라 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번 돈이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해야 될 생각이에요.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쌓는 성이 아무리 치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설계하고 최상급의 재료들로 지을지라도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허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또한 만족과 그리고 겸손의 항목을 요구합니다. 우리 잠언 30장 9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9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네.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에 재물의 축복이 많이 있기를 열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오히려 그 많은 부의 축적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30장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한다고 합니다. 또는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 30장 이 9절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삶의 만족과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는 먼저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돈이 많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저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 모든 노력의 결과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너무 가난해져서 비겁해지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가난하면
비굴해지기 마련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지요. 당장 식구들 입에 풀칠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도 각오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0장 9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과 만족으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주기도문의 이 네 번째 강구는 이렇게 영적이고 육적인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길 바라며 겸손과 만족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네 번째 주기도문의 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넷째 간구,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 하이델베르크 125문을 제가 한번 묻고 우리 성도님들이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125문입니다.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넷째 간구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입니다. 제가 설교를 다 한 것 같은데 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중에 빠진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는 대상이 드러나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죠? 한 명이 아니라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넷째 간구는 결코 개인의 먹을 양식만을 간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넷째 간구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대상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주실 그 양식 역시도 간구하라라는 것에 주안점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구미상목회가 정말로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큼 구제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교회는 사실 제가 쉽게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연말 연초만 되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역이 정말 활발하게 펼쳐집니다. 사랑 나눔 박스도 생필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김치를 나누기도 하고 반찬을 나누기도 하고 여러 곳곳에 어려운 교회들도 섬기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섬기고 이렇게 교제하는 교회가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구미 상무 교회입니다. 제가 구미에 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막 지난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교구로 사역했는데 처음에 와서 지명들을 보면서 정말 낯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늘상 살던 곳내니까 형곡, 뭐 송정, 봉곡, 원평, 문성, 도량, 뭐 북삼, 오태, 사곡.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지역이거든요. 처음 듣는 지명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덕분에 지난 1년간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교구 사역만 하다가 올해는 교구와 더불어 고등부도 맡게 되고 목회비서도 맡게 되고 교육총괄로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감사한 것은 교육총괄을 맡자마자 일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연말 연초 일정이 많아서 바쁜데 일본 단기 선교까지 가야 하는 그 부담감이 사실 저는 참으로 컸었습니다. 이 많은 것들 어떻게 다 준비하지? 이제 막 됐는데 이런 부담감이 사실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담감이 지난 2주 동안에 싹 사라졌습니다. 2주 동안 우리
그 1층에서 우리 로비에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랑 감사합니다. 1번 단기 선교 팀입니다. 이렇게 외칠 때마다 많은 성도분들이 한 명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와서 응원해 주시고 악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더라고요. 이 두 마리를 외쳤을 뿐인데 그 많은 그 관심과 그 후원 덕분에 저희 재정은 지금 덕분에 많이 채워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저는 이런 우리 구미 성모교회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지요. 저는 이 넷째 간구를 매일 드리면서 우리 구미 성모교회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아직도 체험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언제나 주시지만 우리가 노동한 대가로 얻는 떡을 주실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얻는 떡으로 주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흐르는 것이지요. 내 노력으로만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오는 은혜도 경험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넷째 간구는 우리에게 영적이고 육적인 양식들 모두를 간구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적인 양식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들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간구에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만 구하기보다는 우리 이웃과 교회를 위한 간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